안녕하세요. 예, 오늘이 장장 5개월 동안 그 8번에 걸친 교회사하고 10번에 걸쳐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좀 분량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보면은 또 한참 지나 보면은 별로 남는 게 없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 대신 제가 희망하는 것은 성경을 좀 각각 어느 성경이든 다 가깝게 이렇게 이제 주님 만나기 전까지 최대한도로 가까이 하면서 우리 읽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마지막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5개월 동안 정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대부분의 그 갈등 속에서 어떻게 인생을 마감하고 후대의 그 신앙을 전수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우리 창세기부터 또한 계시록까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또한 사랑 속에 진리와 은혜가 같이 있는 그 부분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다시 점검하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우리 신앙을 다시 점검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수정을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도록 하고 또 잘되면 더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격려하면서 그 길로 함께 발맞춰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정말 말씀하고 벗어나서 간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은 냉정하게 분별 있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번에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저한테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지금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구약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구약에서는 얼마나 사람들이 살아남았나. 근데 구약 보면 전부 다 남은 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남은 자라는 것은 대다수가 선택을 못 받았다는 얘기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다 와서 딱 봐도 우리는 너무 믿음으로 선택받아서 확신이 있다. 특히 로마서 8장 그 끝부분에 누가 하는 그런 확신이 있는데 계시록에 와서 마지막을 장식할 때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다른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인내하고 끝까지 지키는 자가 내가 구원을 해줄 것이다. 그리고 수신인인 7교회하고 7교인 각 성도들한테 제일 끝마디가 뭡니까? 이기는 자, 극복하는 자는 내가 상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극복하는 자가 많으면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너무 이렇게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고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확증을 짓고 이렇게 갔는데 주변의 사람들 보면은 비교 함정이 있죠. 옆에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천만의 말씀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시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요 근래 와서 분쟁을 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제대로 서 있나? 나라도 제대로 서 있으면 이런 분쟁이 있으면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말을 함부로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상식적으로 지내는 것이 그게 가능한가? 다른 일반 동호회도 그런 일이 없는데 우리 성경을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라 그러면서 이렇게 지내는 것은 지금 정답일까?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왜 공부를 하고 기도를 왜 하는가? 이런 생각이 제가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왔습니다.
그 이야기 하나를 갖다 너 잘난 거 자랑하려고 하냐? 그거 아니면은 정말 끊임없이 성령이 인도하는 그 내용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선포를 하는 게 맞을 거 아닌가? 우리가 지금 10주 동안 이렇게 1시 반에 와가지고 2시간 동안 앉아서 이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 예수님의 답이 어디 있는지. 근데 계시록을 보면서 지식적으로 다 알아. 그래서 어떠나? 진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계시록을 했습니다. 자, 계시록을 준비를 했는데 계시록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렇습니다. 너무 신학적으로 복잡합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천재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썼는데 분명히 다 알아들도록 했을 텐데 왜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중간에 해석하는 사람은 다 이렇게 머리 아프게 어렵게 해석을 하는가? 혹시 자기 무슨 의지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만일에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그 시대에 1세기 마지막에 7교회 우리보다 똑똑하지도 않은 보통 사람들한테 교회에 보낸 편지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었겠죠. 안 그러면 왜 그거 씁니까? 귀찮게? 그래서 제가 이게 황당한 지금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왜? 계시록을 보기 전에 그때 상황 배경을 가지고 계시록 내용은 어떤 것일까? 미리 한번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한 것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 전체 보기는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연결해야죠.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중반에 있는 본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6장부터 16장 환난 이야기입니다. 환난 이야기 빼고 앞부분, 뒷부분은 정확합니다. 글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추론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그리고 계시록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계시록이 어떤 내용일 것이라고 미리 한번 생각 한번 해보는 겁니다. 황당한 시도는 분명하지만 분명히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 보고 난 다음에 본문을 간단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은 심판 중심, 구원 중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그런 거 다 빼고 나중에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계시록 결론 7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 대충 헷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옛날에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사복음서가 진짜라고 이야기를 한 적 있죠. 그리고 중간에 하나 정말 진짜가 하나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진짜가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거 다 끝나고 나서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각자가 이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각자의 사도행전 29장을 써보는 것이다. 이제 이게 우리 목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이거는 뭐 여러 번 했으니까 이게 10번 한 거 어떻게 했는지를 쭉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10회에 왔습니다. 자, 재림. 계시록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재림 이야기가 핵심이죠, 그죠? 재림은 언제부터 이야기가 있습니까? 창조부터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쪽 망원경이 2개가 하나 있습니다. 저 밑에 있는 거는 뭘 보냐면 저쪽 봉우리가 하나 있는데 초림입니다. 또 초림하고 또 뒤에 봉우리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 저쪽 위에 있는 망원경을 쫙 보면은 망원경이 보입니다. 그게 재림입니다. 초림하고 재림하고 이쪽에서 보면은 그 사이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만 아십니다. 자,
그걸 한번 보시면은, 자, 초림 이야기는 어디서 많이 했습니까? 구약에서 했죠. 구약에서 어디서 했습니까? 여러 군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무엘하 다윗한테, 요엘서 있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초림 재림 다 있죠. 다니엘서 초림 재림 다 있죠. 그 다음에 에스겔 초림 재림 다 있죠. 그 다음에 스가랴 재림 이야기 있죠. 다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 초림 지나고 나서 신약이 들어가죠. 신약은 또 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재림 이야기를 하겠죠. 마음경을 쭉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재림에서 쭉쭉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죠? 재림이 그러니까 계시록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쫙 준비된 거라고. 거기에 언젠가는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재림하기 전에 분명 환란이 있다. 이제 이 부분이 했고, 그 다음에 재림이 있고 새 예루살렘이 쫙 오는데, 그런데 새 예루살렘의 성곽 보석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성곽 보석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12보석인데, 그죠? 요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나중에 12기초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구약과 연결, 이것도 빨리 갑니다.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료 요청하시면 다 드릴 겁니다. 신약과 연결하는 거 막 갑니다. 이건 아까 대충 이야기한 거니까. 자, 이제 계시록을 추론을 한번 해봅니다. 계시록이 전부 다 몇 장까지죠? 22장까지입니다. 지금 제일 골치 아픈 게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6장부터 18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걸 한번 잘 보시면은, 편지 쓴 배경이 누가 썼냐 하면은, 누가 썼습니까? 사도 요한이 썼는데, 이게 대필을 합니다. 대필. 누가 쓰라 그럽니까? 그거 조금 이따 이야기할게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요한이 쓰도록 합니까? 근데 이거 요한 쓴다기보다 뭐 상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그때 사도 요한이 당한 핍박입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밤모섬에 있는데, 옛날에는 어떤 설에 의하면은 기름통에 튀겼는데 안 튀겨져 가지고 살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엄청난 핍박이 있습니다. 언제? 황제 도미티아누스 때. 그때는, 그전에는 그렇게 심한 밖에, 네로 때는 로마 그쪽만 있었지. 도미티아누스 때는 어떠냐면은 약간 얘도 좀 사이코가 돼가지고 자기를 신으로 안 하면 다 처벌해서 죽이는 그런.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쓸 수가 없어. 자, 수신은 누구라고요? 그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주변에 있는 7개 평범한 교회입니다. 똘똘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지적으로 영적으로 우울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뭘 전달을 어떻게 합니까?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합니까? 환상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음성으로도 할 수 없으니까 뭘 씁니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편지를 쓰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7개 교회 수시는데 모르면 됩니까? 하면은 알만하도록 하겠죠. 그죠? 자, 그리고 편지가 그 중간에 아무리 어려워도 공감 가능한 내용들을 갖겠죠. 이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야구할 때 감독이 사인 촥 이렇게 하죠. 그럼 저쪽 받아가지고 뭔 사인 이렇게 볼인지 뭐인지 이런 게 사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그게 수신인들이 다 이해가 돼. 그거를 누가 오케이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오케이를 하면은, 오케이 사인을 하면은 되겠죠.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 큰 내용을 가지고 추론을 해보면은 계시록이 대충 뭐가 나올 것인지 예상이 되겠죠. 자, 하나씩 들어갑니다. 자, 상징을 많이 쓴 이유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누구라고요? 있는 사람이 도미티아누스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 공간복음서 보면은 예수님 3년간 공생할 때 주로 어디 있었습니까? 갈릴리 쪽 사역하다가 저쪽 유대 가기 전에 어디가 베드로하고 어디를 데리고 갑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로. 왜 데리고 갑니까? 근데 잘 읽으셔야 돼요. 3년, 2년 반 동안 이쪽에서 갈릴리 사다가 가이사랴 빌립보 간 이유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동네가 어떤 데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거기 데리고 왔을까요?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 아우구스도 황제 성전도 있고, 그 다음에 제우스 신부터 각종 신들 집합소입니다. 그리고 여기 7교회 중에 중간에 가면 버가모 교회라고 있죠. 버가모 교회는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단의 본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단의 본부일까요? 여기 이게 어디냐면 그게 버가모가 2장 12절부터 쭉 보면은 본부라고 어디 있을 겁니다. 찾아보시면은 어쨌든간 예? 2장 9절요? 아닌데요? 2장 9절은 서문한데 13절? 예, 그게 있죠. 사탄이 있죠. 버가모는 황제 숭배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그 아픈 사람들을 거기에 버가모고 거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뱀이 있어요. 뱀이 독이 없는 뱀이에요. 근데 뱀하고 이렇게 밤에 자고 나면은 힐링이 난다는 설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이게 버가모가 이게 여러분들 제우스하고 다 있는데 거기에 아스크레피우스라는 뱀이 거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그림 보셨나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 의사를 하고 있죠. 예.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이거 하면은 안 되죠. 크리스찬들이 이거 탁 메고 되게 웃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스크레피우스라는 이게 거기에 뱀하고 자고 나면은 낫는다는 설이 있었어. 그래서 이 버가모가 유명합니다. 자, 가이사랴 빌립보 지금 이야기를 한 거는 뭐냐면은 도미티아누스가 자기가 황제이기 때문에 그날 자기 황제 날에 자기를 숭상을 안 하면은 제사 비슷하게 안 하면은 다 죽이고 핍박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주의 날이요. 주가 누굴까요? 도미티아누스입니다. 도미티아누스가 날을 정해가지고 주의 날을 정해가지고 그날 자기한테 예배 제사를 안 드리면은 핍박을 하고 사람을 죽이죠. 그런데 그래서 지금 주의 날을 예수님의 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황제 숭배에 강요를 했는데 그때가 핍박이 최고치에 있습니다. 이제 대충 주의 날 쓴 이유를 아시겠죠. 그리고 또 갑니다. 수신대상, 평범한 교회하고 성도라 그랬죠. 마지막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모든 걸 다 마무리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겠죠. 더 이상 성경은 없다 이러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 당부합니다. 정말 핍박이 이제 최고조로 임할 것이다. 준비를 하라고 얘기하죠. 여기 계시록의 핵심 구절은 14장 12절입니다. 1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14장 12절 413쪽 있습니다. 1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도 지금 이거를 지켜야 됩니다. 옆에 눈 돌려가지고 딴 데 저 정도 하니까 우리도 만족해야지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 교회는 누구하고 가깝습니까? 이 쓴 사도 요한하고 에베소 교회 7개 주변에 있는 7개 가깝습니까? 안 가깝습니까? 왜요? 아니 요한복음 보면은 십자가 사건 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마리아 책임져라 그러죠.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에베소로 가죠.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그쪽은 사도 요한의 영향권이 굉장히 크게 있는, 잘 아는 교회겠죠. 그래서 7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편지로 전환을 합니다. 편지로 전환하는데 발신인이 누굽니까? 최종 발신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천사한테. 여기 보면 천사는 각 교회마다 천사가 있다고 하죠. 여기 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죠. 있죠. 못 봐서 그렇죠. 예. 대필자는 누구라고요? 요한입니다. 예. 여기 성령의 감동에서 지금 몸은 밤모습에 있지만 성령의 감동에서 돌아다닙니다. 그 다음에 기록하라 11번이 나옵니다. 그것도 막 재촉을 합니다. 기록하라 기록하라. 그런데 이 요한은 아주 미칠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왜? 본 게 뭐라고요? 환상하고 이런 걸 봤는데 그걸 적으려고 그러면 그거 제대로 적겠습니까?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이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라고 지금 쓴 겁니다. 수신인 잘 아는 사람이죠. 말이 됩니까? 대답이 없이네. 자, 그러면은 이 편지가 4장부터 18장까지는 공감이 갈 그런 편지일 것이다. 첫 번째, 어떻게 비교하느냐 하면은 요한이 쓴 요한복음하고 요한 시리즈하고 계시록을 하면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하고 요한 시리즈하고 계시록은 뭐가 틀립니까? 요한이 의도한 것입니다. 물론 성령이 감동가 주죠. 이건 어떻습니까? 요한이 본 것하고 들은 것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으로 감동으로 쓰고 여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쓰라고 쓴 겁니다. 틀리죠? 예. 그리고 요한이 직접 씁니다. 여기는 뭡니까? 요한이 받아쓰기 합니다. 받아쓰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하고 요한 시리즈 정리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정리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머리 터졌을 것 같아요. 왜? 그걸로 불러준 게 아니고 한상도 주고 뭐 이런 걸 다 했는데 그걸 다 쓰려고 그러니까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다 오케이 사인을 하나님 주신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쭉 볼 때 우리 계시록까지 본문 안 들어갔습니다. 어떤 얘기를 앞부분은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뒷부분도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자, 앞부분 서론 분명히 명확한 발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천사, 사도 요한 이렇게 있습니다. 또 수신인도 명확한 수신인입니다. 소아시아 7교입니다. 자, 그게 1장 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4장부터는 이제 4장부터 18장까지는 뭔지 모르지만
약간 헷갈리지만 상징으로 쌓여져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왜 그러냐면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재림이 있을 거니까 재림 전에 뭐가 있을 거는 대충 알지 않습니까? 심판일 텐데 유대인들이 익숙한 것, 제일 약한 게 봉인, 나팔, 대접, 순서대로 가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봉인, 대접 같은 경우는 이 로마 제국에 있던 사람들이 이 대접이 뭔지를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었던 게, AD 7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나폴리 근처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베스비우스 있죠. 그 어떻게 했습니까? 하산에 올라가고 완전 덮어버리죠. 대접으로 확 그냥 느낌이 확 오죠. 아마 이거 이야기했을 때는 그 사람들은 감 잡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진 또는 뭔가를 해가지고 완전히 덮어버리겠다. 이게 마지막 심판일 것이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뭘까? 모르긴 해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사탄들 다 완전히 정리한다.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4장에서 18장까지 있을 것이라고 미리 수신인도 공감을 했겠죠. 그 다음에 확실히 나타나는 것은 누가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제일 백마타고 예수님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고, 그 다음에 약속 성취하실 거고, 새하늘 새 땅에 와서 모든 게 창세기 초창기에 있는 새하늘 새 땅, 그거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이거를 충분히 상상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하라고요? 야, 믿음을 지키라. 근데 이게 이야기. 말이 됩니까? 대답 안 하시네. 자, 진짜로 갑니다. 이거는 이제 추론입니다. 추론. 진짜로 갑니다. 이제 보시면은 자, 22장까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요걸 문제 보고 나중에 봐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1장 보면은 뭐냐면은 아까도 발신인이죠. 그죠? 하나님, 예수님, 사도 요한. 그 다음 2장부터 3장까지는 무슨 얘기입니까? 2장부터 3장까지는 무슨 이야기 있습니까? 일곱 교회 있죠. 자, 그게 일곱 교회입니다. 그다음 4장을 한번 갑니다. 4장을 쭉 가서 보면 4장이 뭐냐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렇게 나오죠. 그럼 4장부터는 어느 이야기입니까? 하늘에 있는, 밑에 지금 1장에서 3장까지는 땅으로 보고 땅 지상 이야기고, 하늘 딱 보니까 4장부터 6장까지는 거기에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4장에서 5장까지 있죠. 그죠? 근데 4장 5장 내용 중에 뭡니까? 이제 이게 봉인을 열어야 되는데, 봉인 열 사람 누구라고요? 한 사람밖에 없다 그러죠. 누구요?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 양이 이게 봉인 여는 게 어디서부터입니까? 6장부터죠. 그죠? 6장부터 쭉 엽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냐 하면은 12절을 보면은 여섯째 나오죠. 그죠? 여섯째 딱 나오고 난 다음에 일곱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곱째는 들어가기 전에 크게 숨 쉬는 얘기가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봉인이 7개가 있고, 그 다음에 나팔이 7개가 있고, 대접이 7개가 있는데, 자, 마지막 7개가 동시에 일어나 버리면, 그죠? 여기는 마지막 7개는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 봉인을 지금 이야기를 쫙 합니다. 6개까지는 스트레이트 쫙 와요. 근데 숨쉬고
7개는 말이야. 7번째는 말이야. 그 이야기가 7장입니다. 왜? 7 다 이야기해버리면 이게 다 마무리가 안 되니까 6번째하고 7번째는 숨쉬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14만 4천하고 수많은 게 있어. 그게 7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어디까지 가냐면은 그게 8장에 가면은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이런 느낌 오죠. 그 다음에 8장 6절부터 시작해서 뭐가 나옵니까? 나팔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몇節까지 쭉쭉쭉 가겠습니까? 6번째까지 쫙 가겠죠. 6번째가 어디 있습니까? 14절 있죠. 6번째 쫙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바로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숨 쉬하죠. 10장에서 11장까지 숨쉬기를 쫙 합니다. 그죠? 나중에 또 다시 갈 겁니다. 근데 그 정도만 좀 알고 가시면 나중에 훨씬 복이 나죠. 자, 그 다음에 12장하고 14장은 좀 뺍니다. 잠깐 빼놨겠습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는. 왜 그러냐 하면 15장부터 16장이 뭔 이야기냐면은 대접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15장 16장부터 대접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아까 7번째 심판이 동시에 온다 그랬죠. 근데 7번째 이야기 해가지고 해버리면은 미리 하고 싶은 이야기 이게 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12장 14장은 무슨 얘기냐, 대접 이야기하기 전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뒤에다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앞에다가 다 갖다 놔니까. 근데 우리 읽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10장 11절 12장 14장 정말 여기 오면 머리 지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아시면 내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훨씬 계시록이 편하게 읽어지겠죠. 그 다음에 6장 끝부분에가 7째 나오죠. 16장 17절에 나오죠. 자, 16장 17절에 가면 7번째 나오는데 이게 아까 봉인, 나팔, 뭐가 다 한꺼번에 나오는데, 근데 보면은 설명이 좀 나오는데 무지막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1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소돔의 큰 음성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이르 얼마나 큰지 큰 사람이 있으나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로 가지고 어쩌고 쭉 나오죠. 자, 이게 7번째는 최악의 세상 창조되고 나서 최악의 심판이 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17장 갑니다. 17장은 뭐냐면 큰 음녀하고 큰 음녀 이야기 나오고, 18장은 이 영적 심판이에요. 18장은 물질적 바벨론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7번째하고 17장 18장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건 좀 설명 좀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19장의 1절에서 9절까지가 그 유명한 핸델의 메시아 얘기죠. 그리고 드디어 19장 10절에 보면 드디어 백마를 타고 누가 나타나십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20장부터 22장까지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큰 그림은 좀 잡히시죠? 그러니까 아까도 12장 14절하고 10장 11절 요거를 떼어놓지 않으면 정말 헷갈립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자, 한 장으로 요약합니다. 발신, 숙신, 목적 1장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7개 우리 봤죠? 2장에서 3장까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칭찬하는 교회가 딱 2개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서머나하고 빌랄레비아. 그거는 교회가 작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작기도 하고 돈도 없고. 그걸 이상하게 예수님은 좋아하시는. 그 다음에 또 혼합인 건 뭡니까? 중간에 있는 거 나중에 관심 대상 예수님이 굉장히 주의 깊게 보는 교회가 딱 두 개가 있는데 바로 에베소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어디냐? 에베소 교회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겠죠. 자, 그게 2장 3장이고 4장 5장에서는 아까 얘기했죠. 하늘 딱 보니까 하늘에 하나님하고 어린 양이 있는데 천국 왕과 왕자가 있고 책과 어린 양이 있는데 이건 누구 어떻게 할 건가? 예수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6장부터 드디어 시작을 심판 시리즈 나오죠. 자, 심판 시리즈 나올 때 우리가 읽었죠. 봉인 6번째하고 7번째 잠깐 쉰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나팔 6번째 쭉 가다가 마지막 7번째 10장 11장에서 나온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 대접부터 해야 되는데 너무 12장 14장이 너무 많으니까 앞에 땡겨가지고 먼저 나오고 대접이 나왔다는 거. 이제 이거 하니까 이제 금방 딱 다 이해하시는 눈치입니다. 그 다음에 17장 영적 심판, 18장 물적 심판 나옵니다. 물적 심판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1시간입니다. 너무 심한. 자, 어쨌든 간에 재림 다음에 재림하고 같이 나타나는 게 7비전이 나옵니다. 내가 보니 시리즈로 나옵니다. 그런데 본 게 하나님 심판, 예수님 흰 보좌가 보이고 드디어 21장, 22장 가면 새 하늘, 새 땅이 보이고 사랑의 완성. 창세기 1, 2장의 그 하나님 형상, 하나님 그 모습을 그대로 하는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했다가 이제 여기서 따라오는 사람, 받아주는 사람은 다 받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치는 사랑의 완성 이야기가 21장, 22장까지. 쉽죠? 어려워요? 예? 예. 그럴까요? 죄송합니다. 한 장에 이거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12장 14절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해놓고, 자, 본문 구조입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은 봉인, 나팔 이제 다 알 겁니다. 7번째 쉬는 거 다 이야기하고 7번째 가타 이야기 나오고 또 본문 구조 요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똑같은 얘기 반복입니다. 지상계의 발신과 수신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 천국 보좌에서 내려보는 이야기 나오고 하나님과 어린 양 이야기 나오고 가까운 면지 심판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세 개가 있죠. 봉인 첫 번째부터 6번째, 그 다음에 삽입, 그리고 옆에 나팔 1부터 6째, 그 다음에 삽입, 그 다음에 대접은 1부터 6번째인데 삽입은 어디 있다고요? 뒤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7번째도 대지진. 나팔도 7번째 뭐예요? 대지진입니다. 그리고 대접은 또 대지진. 우리 읽었죠? 이 세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이것뿐만 아니라 18장까지도 동시에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여기 있는 거죠. 이제 연결되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는 이야기, 7비전 이야기 나오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제 또 이야기를 할 게 성곽보호수입니다. 왜 성곽보호수를 제가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할까요?
이건 이제 또 나눴습니다. 이 한 장으로 또 모든 걸 또 한번 아시니까 이 한 장을 하기는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지상교회 기억나시죠? 발신, 수신, 이거는 완전히 마스터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천국에서 보니까 천국에는 하나님하고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딱 보면서 어디까지 쭉 가냐 하면은 나중에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올 재림 때까지 위에서 쫙 보고 있습니다. 자, 시동을 이제 심판 시동을 겁니다. 제가 저거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시동. 자, 첫 번째 봉인을 합니다. 봉인 7개가 있는데 그게 마지막에 7장에 두 물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긴 자하고 14만 4천하고 다수의 물이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또 나팔이 있고 나팔도 두 정인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접이 있는데 여기는 두 짐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제발 좀 거기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7번째는 동시다발로 일어난다. 자, 그거를 확대를 해보면은 17장은 영적 멸망도 들어가고 18장은 물적 멸망도 들어가고 그리고 찬양이 쫙 할렐루야 그게 갑자기 아까 뭐라 했잖아요. 생각이 안 나. 메시아야 그거 쫙 하는 순간 하늘에서 발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리는 게 뭐냐면은 백마 탄 예수님이 쫙 나타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사도 요한이 하늘을 보니까 내가 보니 하면서 큰 잔치. 이 큰 잔치는 무슨 잔치입니까? 말 안 듣는 사람 다 죽인 사람들 독수리 잡아갖고 먹으라는 그 잔치입니다. 무서운 아마겟돈 이야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용이 잡혀가는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이게 나오는데 이 천년왕국 갖고 누가 신학자들이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그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순서대로만 뭐 이러면 됩니다. 저하고 계시록 공부 못하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최종 심판이 있고 새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상천국 다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오라 물 공자야 마지막으로 영원한데 이거 진짜 너 내 말 들어 마지막 찬스야. 근데 이거 사람들이 잘 안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잘 안 들어.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기회 오면 확 받아요. 자, 7교회 이제 결론입니다. 제가 보낸 이상적 교회는 아까 뭐라 그랬죠? 적은 능력 있는 빌라델비아, 물질 초연한 서머나, 또 중간에 다 섞여 있는 사람 혼합적 교회는 거기에 버가모 교회가 있고 이쪽으로는 괜찮은 거, 이쪽으로는 비난할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랴, 그 다음에 사대교회. 이게 다 하나씩 잘하는 거 있고 못하는 거 있죠. 그리고 이제 관심된 문제적 교회가 뭐냐면 바로 위에 있는 에베소 교회. 제일 죄송합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뭐 합니까? 밑에 보면은 선행도 많이 하고 뭐 인내도 하고 질서도 잘 잡아. 그런데 첫사랑이 없어. 어디 교회 갔습니까? 한국의 대형 교회의 아예 전형적인 타입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교회, 전형적인 교회 잘하는 데도 있고 뭐 못하는 데 있어요. 그 중에 라오디기아 교회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라오디기아 교회 여기 성경을 보면은 무섭게 한자가 진짜 무섭습니다. 나중에 들어가면 이게 세속적이고 미지근하고 토할 것 같고 거기
자기들은 안약을 만들어 판다 그러면서 자기는 봉사고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라우디아는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문을 떠들이는데도 문 안 열어줘. 왜 안 열어줍니까? 주인이 바뀌거든. 교회도 이런 게 수도 없이 많죠. 절대 안 열어줍니다. 왜? 교회 주인이 예수님 바뀌는데, 자기가 주인인데 예수님 주인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분쟁이라는 게 다 그거죠, 뭐. 그죠? 예수님 주인이면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말도 안 되죠,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할 이야기가 많은데, 저는 이게 진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이제 진짜라고 주장하는 성경. 저번 옛날에 시간에 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건 어딘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다는 건 너무 놀랐고, 그것도 멸시받는 갈릴리 땅에 왔고,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갈릴리에서 2년 반 동안 있다가 내려가면서 6개월 그 마지막에 유대 쪽에 있었는 너무 놀라운 이 성경은 뭡니까? 마가복음이죠. 누가 썼다 그랬죠? 마가가 썼지만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드로를 그랬죠. 또 이거는 뭘까요? 진짜라고 우기는 사람. 자, 뭐냐? 유대인이고 다윗 왕의 후손이고 구약의 예언 그대로 성취되고 하나님 나라 왕이 우리 백성에게 왔다. 그래서 꼭 전해야 될 5개 설교했다. 진짜야 이거. 누구요? 마태죠. 그럼 이거는 뭡니까? 이방인이 이해하기 힘든 충격적 사건, 수많은 기록들이 있지만 의사인 내가 정인 중심으로 순서대로 모두가 크로스 체크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게 이거 진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뭡니까? 누가복음이죠. 또 진짜 이거는 3번, 정인도 3번이고 주장하는 것도 3번이고 기적도 3번에 걸쳐서 7번 있는 이거 십자가 부활 사건 수도 없이 들었구만. 후대 사람들이 확신이 약해졌어. 특히 유대 기독교인들이 중시하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진짜 성경, 이거 뭡니까? 만일 그렇다면은 이제 또 진짜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여기 더 진짜가 뭘까요? 어디 있을까요? 이쪽 보겠습니다. 자, 이게 잘 안 되네. 죄송합니다. 이게 다 들켜버렸네. 잘못 누르면 이거 좀 하려고 했는데 들켰어. 자, 진짜입니다. 진짜는 뭐냐면 요거 전에 한번 볼까요? 뭐가 있는가? 진짜가 뭐냐면은 보석 검증입니다. 정말 이거는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보석의 종류가요.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이제 어떻게 레이저 같이 순수한 한 방향의 빛으로 있으면은 뭘 비치면은 저는 이거 잘 모릅니다. 과학 지도가 아니기 때문에 등방석 보석하고 그 다음에 이방석 보석이 있답니다. 이 2개가 완전히 어떤 빛을 비치면 다르게 나타난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계시록 21장을 안 보겠습니다. 2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9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성의 성각은 기초는 각 보소. 기속은 좀 보여요. 예, 그까지요. 예, 12 성각 복서 지금 읽으시죠. 그런데
이거 제가 백날 설명해봐야 설명을 잘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비디오를 봐야 이제 되겠죠. 예. 그리고 등방석 보석이라는 거는 다이아몬드, 루비 이런 걸 합니다. 빛을 딱 비추는데 이걸 비치면은 다이아몬드 비싸기 때문에 빛이 화려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건 꽝이랍니다. 시커멓게 나온다. 그런데 이방석 보석이라는 이거는 빛을 비추면은 기가 막히게 화려하게 나옵니다. 어느 빛을? 순수한 빛만 가면 이게 완전히 다르게 나온답니다. 그게 벽옥부터 우리 읽은 자수성까지 12개가 구하기도 힘들고 적기도 힘들 텐데 이 12보석을 빛을 비췄다면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했다 그럽니다. 자, 이거 제가 설명을 백날 해봐야 안 되죠? 이거 어디 갔어? 이거 그거 비디오 이걸 제가 굉장히 연구를 하는데 일단 무슨 소린지를 몰라가지고 제가 설명을 못하고 그리고 누가 전문가가 해놓은 게 있더라. 그래서 그걸 설명을 들으시면 훨씬 좀 나을 겁니다. 제가 설명하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12보석 이름도 없는 12보석을 생각 한번 해보시죠. 2000년 전에 이거 알은 지 언제겠습니까? 최근이죠. 최근이라는 게 난 자꾸 생각해 세상 끝이 다가왔다는 느낌이 확 지금 요 밑에 있는 그 비디오 틀어주세요. 예, 눌러주세요. 5분까지만 합니다. 5분까지. हाम्रो गाउँमा मण्डली थिएन अनि त्यहाँ चर्च सङ्गति मण्डलीको लागि चाहिँ सदरमुकाममा 4 घण्टा हिँडेर This is how the gemstones in Revelation 21 and the jewels in Moses' time in Exodus 28 prove that God 잠깐 기다리십시오. 실력이 부족해서 사람을 좀 불러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2000년 전에 이걸 썼지 않습니까? 12보석 찾기도 힘들 텐데 그걸 찾아가지고 예수님 재림 때는 이게 화려하게 나중에 보면은 12보석 이름 찾기도 힘들 텐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다이아몬드나 루미나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5분까지만. This is how the gemstones in Revelation 21 and the jewels in Moses' time in Exodus 28 prove that God exists and that God is indeed the one who wrote the Bible. This modern-day discovery proves that the Bible was written by God and not man. This revelation will shock you. Science has only just now caught up with what was written in the scriptures 2,000 years ago. These jewels prove the existence of God. Watch this. The New Jerusalem, as laid out in Revelation 21, will be made up of 12 precious stones that we would make into jewelry today. Now here's the fascinating thing, which to me is the final proof that that Bible is the Word of God, that it must be God-inspired. In the last generation only, we've discovered how to make purer light than we had before. Most light is bouncing around, light waves crashing into each other, going in all different directions. For example, the light coming from a spotlight still lights the opposite side of my face by reflecting off walls and surfaces. Light comes at us from all directions. But we've now discovered how to send light in one direction. Laser light is the most common way to do this. We've all seen laser light beams straight as an arrow. But we've also got what we call cross-polarized light. A polarized filter allows light through in that same way, but if you put another polarized filter at a right angle to that, now you've got an extremely fine filter.
In the same way, if you take sunglasses and take one lens and put it at right angles to the other, it goes even darker. It only lets very straight light through. Now people have taken jewels and precious stones and cut a very thin slice for microscopic purposes and then shone cross-polarized light through them to see what happens. What happens to these precious stones in pure light? One of two entirely different things happens with every jewel. Either the jewel is an isotropic jewel or an anisotropic jewel. Now what happens is this. Some jewels in pure light, whatever their color, they may be red, blue or green, these jewels turn into all the colors of the rainbow and the most fantastic patterns. Other precious stones in pure light lose all their color and just go black and look like a lump of coal dust. And it's only in this modern generation that people have discovered this unusual property. For example, diamonds in pure light are nothing. Did you hear that? Diamonds are nothing. In pure light, diamonds just display a lump of coal dust. Rubies and garnets are like diamonds. They just lose everything. These jewels are isotropic. But there are other stones that are anisotropic and they display these intense, beautiful colors. Now, here's the fascinating thing that blew my mind and I've never recovered. The 12 precious stones that God uses to build the New Jerusalem are all anisotropic. In pure light, they are all exceedingly more beautiful. And God is light. So, imagine God's light shining through these anisotropic jewels. God doesn't touch the diamonds or the rubies or the garnets. He doesn't build the New Jerusalem with them. But God does build with these anisotropic jewels, which I am about to reveal to you. Take a look at the picture on the screen of these stones. Look at the top 12 stones on this picture, and you'll see the stones of the New Jerusalem. Look at the 4 bottom ones at the bottom of the picture, and you'll see they're black.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썼다 그러면, 루비를 썼다 그러면 다 이해가 돼. 전혀 가치 없다는 12개를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라이트하고 이렇게 부딪히면 이게 성각 보석이 정말, 이게 우연일까요? 에보스에서 이제 그것도 이제 가면 길어지니까. 야, 이걸 보면서 성경이 가짜다? 강 큰 사람이. 그죠? 이거를 진짜 중에 진짜 아닙니까? 아까 마가는 베드로가 떠들었다는 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누가는 누가가 떠들었다는 얘기지만, 이거는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누가 거부할 수 없는 팩트잖아요. 그것도 2000년 동안 몰랐던 게 최근에 와서 딱 알려진 게, 왜 최근에 와서 알려졌을까요? 이게 저는 굉장히 하나님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면서 생각 많이 했어요. 엄청 하나님이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위기다 하는 얘기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등방석이라는 거는요, 그 결정이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이거는 둥근데, 결정이 보통 보면 정사각형도 있고 직사각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축이 중심에 놔놓고 축이 A축, B축, C축 이렇게 놓는단 말이에요. 이 모든 세 방향으로 빛이 이것을 통과할 때 똑같이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가 빛이 통과하면은 A축으로 1cm 가는 것 같으면 B축으로도 1cm, C축으로도 1cm 이렇게 가는 것이 등방성이에요. 이방성이라 하는 거는 여기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A축으로 통과할 때는 빛이 이제 통과가 되면은, A축으로 통과할 때는 1cm 통과하는 것 같으면 B축으로는 1.2cm 뭐 이렇게 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저기서 보니까 이게 그 색깔이 다른 거는, 등방성에서는 색이 아까 뭐 그림에 이렇게 뭐 하나 되는 게 나오는데, 그것을 통과할 때
이 까맣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렇게 저기 달라져야지 색이 이제 이거는 색이 아까 그 뭐 색이 여러 가지 보이던데 그것이 이제 전부 저게 속도에 따라서 빛의 방향의 속도에 따라서 색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박수 잡으십니다. 그래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제가 백날 봐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감사합니다. 굉장히 진짜 아닙니까? 예. 성경 봐도 맨날 진짜인가 가짜인가 좀 갈수록 우리가 사복음서에도 진짜고 그리고 사도행전도 진짜고 제일 끝에 와서 마지막 끝 부분에 완전히 그냥 빵 그냥 이 틀림없어. 의심하지 마. 딱 이야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놀랍죠? 예. 좀 다음 주세요. 이게 고장이 났어. 예. 이게 제 생각에는 바로 계시록 하면서 창세기 1장 2장 그걸 다시 마무리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흘러온 구약 신약 정리한 거 이게 계시록에서 정리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창조해서 우리 형상 우리 그 이미지를 따라서 만들었다가 이제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됐습니다. 사랑이라 가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때 언약을 계속하면서 뭡니까? 의지적, 감정적, 의지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그 말 잘 듣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나중에 예레미야를 보면은 정말 열받은 이야기. 이게 누르지도 않는데 지 마음대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갖고 완전히 정리를 하려는데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왔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진리에 응답하면서 마지막에 사랑의 마무리는 계시록에서 정리를 되는 것 같은 정말 딱 대칭돼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이 엉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예수님 메시아 오시고 그 다음에 마무리까지 너무나 아까 그 아이소 뭐 그것처럼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가 여기 교회사도 하고 이제 좀 성경도 좀 했는데 양화진을 다녀오고 나서 저 생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다 아는 양화진 가면 선교사하고 선교사 가족의 묘 보셨죠? 그럼 뭐 느꼈습니까? 그들이 믿음은 너무나 진짜다. 너무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 그렇게 중심을 안 둔 것 같아. 애가 와서 아니 자기까지 하면 좋은데 자기 남편 와서 하는 거 좋은데 애 새끼까지 거기 야 이건 진짜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뭐냐? 영원한 나라의 확신이 너무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보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 보면서 얼마나 웃겠습니까? 저게 믿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자, 우리에게 보세요. 그 사람들은 여기서 양화진에서 묻혔지만 그 사람들이 베풀어준 의료, 교육 뭐 등등의 복음 이것 가지고 우리가 혜택받고 학교도 보세요. 중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다 혜택받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1850년도 거기 와서 인천항에 언더워드 왔을 때 편지 쓴 거 자기 미국에다 편지 쓴 거 있죠. 원시인을 보니까 좀 대책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게 살았겠죠. 우리 부모들은 다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몇 년이 한 150년이 지금 지났는데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2000년 역사 또 기독교 역사를 봐도 150년은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그 인천공항에서 봤던 한국 사람들 지금 우리가 그런 사람은
딴 나라에서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강남에서 이 팬시한 그 교회에서 지금 집 없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저 국민차가 벤츠잖아요. 아닌가요? 어쨌든가 그런 걸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을 때는 뭐 생각합니까? 한때는 진짜 우리가 교회가 복지도 교회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복지가 성장을 했고 또 그 덕분에 우리가 선교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선교 그렇게 열심히 하는 데 있습니까? 자기 하기도 부족해요. 부족한데 무슨 그런데 우리 일곱 교회 한번 보십시오. 일곱 교회에서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은 서머나하고 빌라델피아입니다. 서머나에서 그 훌륭한 지도자들이 나왔고 빌라델피아에서 엄청나게 선한 영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보면은 한국 교회는 서머나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손가락으로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는 에베소 교회 같은 사람. 에베소 교회는 그나마도 뭐 조금 그렇던가요. 어디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 교회보다 더한 교회도 있습니다. 어딘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런 거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강 큰 사람들이 많잖아요. 진짜 강 큰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왜? 누가가 우리 이제 이걸 누가를 한번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만 할 때 누가복음의 핵심 두 개가 뭐라 그랬죠? 대계명이라고 했죠. 하나는 뭡니까? 이웃사랑 어디입니까? 선한 사마리아. 몇 장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0장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대계명 하나 또 뭐죠? 하나님 사랑 어디 있습니까? 탕자 15장 있죠. 그런데 10장하고 15장 사이에 쭉 내용을 보면 뜨끔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이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거는 우리에게 불을 던지러 오셨대요. 분쟁을 일으키러 오셨대요. 그러면서 쫙 푸는 게 바리새인 위선. 믿지 않은 사람 이야기합니까? 믿는 사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성인 부자, 뭐 꽃간 늘린다고 그러죠. 오늘 너 죽으면 어떡하려고? 곡간 왜 늘린? 그 얘기 나오죠. 시대 분간을 해봐라. 지금 이게 돌아가는 게 시대가 어떤지를 잘 보면 너 지금 가고 있는 게 좁은 문이냐? 너가 지금 따라오는 게 제자의 길이냐?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0장하고 15장 사이에 쫙 갈렸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적인 이야기를 쫙 까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구약은 성경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구약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남은 자에 관심입니다. 신약은 인내하고 이기는 자. 일곱 교회의 제일 끝부분에 있는 이기는 자. 우리는 이기는 자에 들어갑니까? 이걸 끝까지 신경을 안 쓰면 선택은 누구 겁니까? 각자 몫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를 보고 나도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옛날부터 쓴 겁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뭐 쭉 이야기 저번에 다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서 유아 단계에서 뭐 제자 훈련 받고 쪼쪼쪼 해가지고 전도도 하고 가족 구원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근데 중간쯤 와서 혼란이 왔습니다. 많이 혼란이 왔어요. 어떡하지? 그게 청년의 단계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리를 해서 이제 갱신의 길로 가야 되겠다. 갱신은 우리가 평생 가야 될 길이니까. 그리고 공동체도 신경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지? 이러면서 굉장히 혼란이 또 왔습니다. 어떤 혼란이?
이제 아비의 단계, 이제 작년에 예수님 만나기 전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서 지금 이 고통, 혼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삶과 죽음을 항상 생각하면서 두려워할 게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 사람을 또 믿어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나머지 이정을 어떻게 할 건지, 정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머나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조금 본질에 충실하다가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에 대사로 파견됐다 그러면 귀국 보고서를 써야 될 텐데 뭔 내용을 써야 될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신 기회를 또 내가 마지막에 버킷리스트 할 게 또 뭐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받은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맡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마지막 인생은 요한처럼 믿음은 현재 진행이다. 그리고 바울처럼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 그리고 베드로처럼 믿음 있다고 자신하지 말고 내 믿음은 덕과 지식에서 나온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내 입이 함부로 해가지고 딴 사람을 상처를 주거나 또 성경을 보지 않고 지식 없이 그냥 헛된 말을 하는 것도 그것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교훈들을 이렇게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무리는 이 정도 하고 오늘 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조금 저기 맛있는 거 준비한 제가 나누면서 서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오늘 제가 막 말을 함부로 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굉장히 이게 강하게 제가 이 받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말이 좀 거칠 수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